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함께한 지 267일차 은혜의 섬청년 사랑의 새가족셀 34살 배설이입니다. 저는 큐티학교 재수강생이며 간증도 2회차예요. 첫 큐티 때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교인 등록을 하려면 큐티를 해야 한다고 해서 들었었는데 그런데 또 듣고 울기는 울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저는 물음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발적인 의사로 진정으로 회복하고 싶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가짐을 바꿔보려 생각을 달리 해보았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큐티는 목사님께서 주선하시는 하나님과의 고급스러운 소개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콰이어 타임이 아니라 하이 퀄리티 미팅 타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큐티 듣기 3주 전부터 묵상을 소개팅 하기 전에 하나님과 카톡을 한다는 생각으로 매일 임해봤고요. 그리고 큐티 1일차 주선자이신 황 목사님께서 나의 선 지식으로 인해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지를 알려주셨고 2일차에는 저에게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그런 문제들이 생긴 이유와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행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고 3일째는 네가 소개팅 받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며 사실 너를 예전부터 아주 사랑해서 나에게 너를 큐티로 데려오라 즉 소개팅하러 나와라 해주신 거고 너의 과거와 네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으나 진실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십자가로 알려주셨어요. 4일차 하나님과의 대화법 묵상을 알려주셨고 기름 부으심으로 선물도 주셨는데 그게 무슨 선물인지 얼마짜리인지 그리고 받았던지 안 받았던지 그런 게 상관없이 그저 주시는 사랑이 가장 큰 선물이라 생각되는 마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사랑에 빠져버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며 매일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묵상으로 애프터 신청을 하는 삶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소개팅 강력 추천합니다. 저는 이제서야 진실된 첫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평소 같았으면 이 정도의 텐션으로 이런 느낌으로 간증을 마무리를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큐티 때 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네가 네 손으로 쓴 너만의 가시 면류관을 나의 손을 빌려서 벗어라. 너의 짐을 내려놓고 진실되게 다가가라. 라는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고민이 많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려 하다 보니 많이 떨려서 사실은 신경안정제도 하나를 먹고 올라왔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스마일 마스크 신드롬을 앓고 있습니다. 밝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자신의 진실된 감정들과 화를 발산하지 못하고 특히 저는 소아 우울증부터 성인 우울증까지 꾸준히 누적되어 뿌리가 깊숙하게 박혀있는 상태이며 그로 인해 공황장애와 범불안 장애, 강박증, 불면증 등을 줄줄이 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피해자입니다. 친아버지는 매일 알코올 중독으로 술을 마시고 저와 엄마가 다 다른 오빠들과 그리고 저희 친어머니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폭행하며 학대하였습니다. 오빠도 스트레스로 저에게 칼을 겨눈 적이 있으며 친어머니도 가끔 동네 아주머니들께서는 제가 어려서 모를 거라 생각하셨는지 바로 제 뒤에서 저런 애비 밑에서 자란 아이가 똑바로 자라겠냐며 수군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이니까 아이처럼 차라리 울어버렸으면 좋았을까요? 저는 뒤돌아 아주머니들을 보며 모르는 척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부모님으로 둔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오빠는 따로 할머니 댁에 살았고 어머니는 낮에 스트레스를 풀러 나가셔서 저는 그냥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만 데리고 야반도주를 했고 홀로 저를 키우기 위해 일하러 가셔서 가끔 집에 오셔서 밥을 해놓고 용돈을 주고 가셨어요. 중학교 땐 한 달에 한 번 볼까?
그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께서 당뇨의 합병증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아버지 장례식 때 어른들을 달래고 어깨를 주무르면서 웃으면서 서빙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화장하던 그 순간에도 울지 않았습니다. 제일 어린 제가 힘들어하거나 슬피 울면 어른들이 더 슬퍼할까 봐요. 그렇게 계속 혼자 쭉 지내다 20대에는 교제 중이었던 친구가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고 딸도 있더라고요. 배신감과 버림받았음에 어디 털어놓을 곳도 없어 매일 술로 보내며 제 정신은 더욱 망가지기 시작했고, 저는 물 대신 소주로 그리고 모아두었던 우울증 약과 수면제를 먹고 정신이 나간 채 손목을 긋고 그렇게 세상을 등지려 해왔습니다. 지금 저의 몸에 있는 타투는 그때의 상처와 학대 흔적을 가리기 위한 임시 방편처럼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날들의 연속. 부동산 일을 하며 아파트 전단지를 붙이던 중 계단에서 굴러 양쪽 발목에 인대가 2개씩 총 4개가 터지게 되었고 30분 이상 걸으면 다리가 아파 근육이 부푸는 희귀병까지 따라왔습니다. 직장을 옮겨 약국에서 일하게 되었고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 함께하는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외로웠기에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신앙심도 없는 가짜였어요. 그러다 올해 4월 주님 고난 주간에 제 고난도 같이 터졌습니다. 강아지가 당뇨에 걸려 앞으로 평생 시간에 맞춰 인슐린을 놓아주어야 하고 어머니께서는 백내장 수술을 하시고 저와 남자친구는 코로나에 걸려 알아누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때부터 교회와 묵상이 더 멀어지자 남자친구와 사이는 점점 악화되었고 그렇게 한 달 전 이별했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탈주하고 휴대전화 번호도 바꾸고 그냥 잠수 탔어요. 이별 직후에 너무 힘드니까 갑자기 묵상책이 눈에 들어와서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갑자기 묵상책이 보였을까는 의문인데 만화책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이별, 우울증, 공황장애 때문에 죽기 직전이 되니까 하나님을 찾은 거죠. 1월 8일자 묵상이었는데 예전에 했을 땐 안 보이던 질문이 눈에 보였습니다. 레아, 남편보다 하나님을 더 갈구했다면 어땠을까요? 나 또한 인정과 사랑을 갈구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터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남자친구를 갈구했었구나. 그 전에는 다정한 아버지 또는 곁에 있어줄 어머니, 사이 돈독한 오빠들, 나눌 수 있는 친구들 등등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게 다 나 때문이었구나. 그 자리에서 바닥에 엎드려 회개 기도를 하며 다 쏟아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 솔직하고 진솔하게 기도했다가 사람 몸의 70%는 수분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저는 제 몸 보고 지방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70%는 수분이 맞았어요. 그거 다 눈물이랑 콧물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수요 성경대학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소중한 인연들인데 나는 그 소중한 사람들을 내 손으로 버렸음을 깨닫고 또 터지고 울고 회개하고 그래서 탈주한 지 80시간 만에 셀장님께 연락을 했더니 우리 박성호 셀장님께서 저를 많이 붙들어 주셨고 감사합니다. 연못사님께 상담을 해보라 추천을 해주셨고 연못사님께서도 많은 위로와 상담을 추천해 주셨으며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헤어졌던 남자친구와도 재결합하게 되었고 감사하다. 저는 진심 어린 회복을 꿈꾸며 처음으로 자발적인 기도와 묵상과 성경 공부와 성경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황동환 목사님께 번호 바뀌었다고 카톡을 드렸더니 갑자기 다음 큐티 때 보자고 하셨어요. 나는 양육반까지 했는데 황 목사님이 내가 누군지 100% 모르시는구나. 내가 교회에서 탈주했던 거 모르시는구나. 오히려 좋아. 하다가 갑자기 진짜 회복은 큐티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남자친구와 같이 신청을 했고 큐티 첫날부터 저는 터지기 시작해서 4일 내내 감정을 다 쏟아냈습니다. 7개월 전 창세기 1장을 보면 한국말인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두 번째 큐티를 듣고 지금은 제가 태초의 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어둠에 빠져있고 하나님께서는 제 곁에 계속 계셨으나 모르고 지냈던 거죠. 34년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제 마음이 어둠에서 빛으로 혼돈이 질서로 공허가 풍성함이 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뉘고 드러날 때 진짜 아팠습니다. 하지만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닥칠 모든 고난들은 저를 사랑하시어 훌륭하게 키우고 다듬고 회복시켜 쓰시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제 주님 없이 살지 못합니다.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느끼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간절하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평안합니다. 저의 평안함에만 그치지 않고 싶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저의 마음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누며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사실 급발진해서 혼자 뛰어간 거나 다름없지만 하나님께서 걷게 해주셨고 조금씩 회복으로 변화시켜 주셨으니 앞으로도 걸어보려 합니다. 걷다가 제가 넘어지고 부딪히고 부러지고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외롭고 공허하게 있는 것보다는 제가 아프고 힘들어도 걸어가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큐티를 끝낸 저의 진심입니다. 아직 제 과거의 고난은 매우 많이 남아있으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함께 나누며 같이 가요. 이 모든 마음을 주시고 간증을 하며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제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감사합니다.